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서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직 예배당으로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개인의 예배,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개인의 성전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변화, 바뀐다라는 것 여러분 쉽게 될까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습관 하나를 고치는 것도 잘 되지 않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딱 이번 달로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야 깨닫고 고쳐지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아내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놓아라. 신발은 신발장에 놓아라. 옷은 옷장에 걸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년을 사니까 이제 겨우 인식이 됩니다. 그렇다고 완벽하게 완전하게 변하지도 않습니다. 이처럼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도 너무나 힘이 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주님의 뒤를 쫓으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변화되지 못한 유다의 비극적인 인생의 드라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고요, 주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 생활하던 제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한 사람입니다. 변화되지 못한 사람의 종말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왜 변화가 그렇게도 힘들고 어려울까요? 가룟 유다가 변화되지 못한 근본적인 문제, 변화의 장애물을 알아보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신앙의 성숙한 모습에 이르는 길은 어떨까?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변화의 장애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변화의 장애물은 스스로를 믿는 교만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의 교만, 이 교만은 가장 큰 변화의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믿는 교만을 뛰어넘어야지만이 우리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유다가 마지막까지 변화되지 못한 이유는 이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3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훈련을 받아도 본질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의 교만 때문입니다. 유다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우월감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유다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셈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에 보면 돈꾀를 맡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아무에게나 맡깁니까? 잘 관리하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유다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신임을 받으면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의 시작입니다. 마치 자신이 무엇인가 된 것처럼. 12제자 중 유다만 남쪽 출신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도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이라 부르지 않고 꼭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은 같은 동족이었지만 가난한 갈릴리 사람들을 업신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갈릴리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생각하기를 나는 무식한 갈릴리 어부들과 같지 않아, 다른 사람이야, 저희들보다 낫거든 이라는 우월의식,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 주장과 자기 사고와 철학이 강한 그 교만한 사람은 결코 변화될 수 없습니다.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내가 지금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너희들과 같을 수 없는 사람이야. 내가 지금 곤지암에 있다고 해서 곤지암에 있는 사람들이랑 같지 않아. 나는 똑똑한 엘리트야, 지성인이고 너희들과 확연히 달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변화되지 못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의 그 사고와 부합이 되어야지만이 어떠한 사실에 대해 동의를 합니다. 자기의 전제로 판단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철학 때문에 주님의 참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체험은 있으나 말씀의 감격은 있으나 변화는 되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교만은, 그 교만한 사람들은 상대적인 의로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의 연륜이 있다는 것, 성경을 조금 더 안다는 것, 내가 좀 학벌이 좋다는 것, 이런 자기의 철학과 사상이 강한 교만한 자는 복음을 수용하지 않기에 변하고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은 자신을 믿는 것입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신앙은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기 소신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기를 과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히 서는 순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철학과 소신이 부서지는 순간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기 철학을 말씀지로 옮겨놓고 말씀에 엎드리는 순간 변화의 드라마는 시작될 것입니다. 자기 주장과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순간 변화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변화의 장애물은 물질입니다. 유다는 물질 중심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물질, 욕심입니다. 욕심은 변화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가장 매력적인 요소는 무엇일까요? 돈입니다. 유다는 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음에 욕심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주님을 받아들일 수 없기에 변화되기 힘듭니다. 유다는 돈 문제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에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자 유다의 반응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다는 자신이 욕심 많은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계산이 분명하고 똑똑하다고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잘 모릅니다. 자신이 도적이라는 사실, 돈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욕심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유다의 욕심은 선생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신앙의 변화에 실패하는 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변화되지 못합니까? 욕심 때문이지 않을까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육체의 욕심은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의 자리에서 실패하게 만듭니다. 욕심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치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욕심이 없어요.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온갖 이유를 갖다 놓지만 뿌리 깊은 곳에는 욕심이 있습니다. 세상의 욕심은 주님의 제자로 변화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발목을 잡게 됩니다. 마음이 돈이나 다른 욕심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은 변화되지 못합니다. 그는 모든 가치를 금전적인 가치로 환산하여 마음에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은 내가 지금까지 의지해 왔던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숙이란 자신을 버리는 연습입니다. 믿음의 성장은 자기를 포기하는 훈련입니다. 영적 성장이란 욕심을 버리고 주님을 채워 넣는 것, 믿음의 변화란 세상의 가치관을 주님의 가치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쾌락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일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세상의 욕심을 조절하십시오. 지금까지 지녀왔던 물질 중심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변화의 출발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화의 장애물은 고집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거부하는 고집. 변화를 위해서는
회개의 기회를 수용해야 합니다. 변화는 회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회개가 없으면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변화를 가능케 하는 최후의 단계는 회개입니다. 이 회개를 거부할 때 변화는 불가합니다. 절대로. 유다는 회개의 기회가 있었으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변화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변화의 기회를 거부했습니다. 본문의 최후의 만찬에서 2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 것이다. 이 말에 제자들이 서로를 의심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님 누굽니까? 누가 주님을 팔자입니까?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그리고 곧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유다를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이 배반자에게 보인 태도는 너무나 신사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배신을 말씀하시면서도 결코 유다를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다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하신 말씀은 유다야, 나는 너의 생각을 알고 있단다. 너는 지금 매우 악한 생각에 빠져 있어. 그 생각을 버려야 한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지칭해서 공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유다만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그 양심에 도전하고 지적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죄인들에 대하여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과 그의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수치가 주님 앞에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반면에 유다에게 주는 마지막 변화의 기회, 회개의 기회, 뉘우침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빵 조각을 들고 30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그 밤은 우연한 밤이 아니었습니다. 유다의 회개의 기회였습니다. 회개해야 하는 밤이었습니다. 기회의 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을 붙들고 기회를 잡아야만 신앙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늘 제공하십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시고 부끄러운 내면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뉘우침의 기회를 주십니다. 유다가 그 밤에 주님이 찍어다 주시는 그 떡 한 조각을 받아 들면서 주님, 내가 마음에 음흉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라면 그는 밤을 지나 찬란히 떠오르는 아침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회개의 기회를 외면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오는 그때가 바로 회개의 기회입니다. 한 조각의 말씀이 던져주면서 내 양심을 자극하고 내 신앙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실 때에 그때가 바로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기회입니다. 변화되어 새롭게 태어날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향하여 도전할 때에 그 말씀 앞에 양심의 작은 수치가 드러나거든 그 말씀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회개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입니다.
여기 중요한 27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회개의 기회를 붙들지 않는 유다에게 너의 계획대로 해라, 네가 꾸며놓은 대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속 시원한 말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회개의 기회를 거부하는 유다를 포기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은 저주입니다. 내버려 두시면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포기입니다. 하나님의 포기는 가장 무서운 형벌임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회개를 거부할 때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회개할 때 우리의 변화의 드라마는 시작될 것입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기회는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사랑의 채찍임을 기억하십시오.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변화는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유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유다처럼 위험성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여기서 가룟 유다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는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변화의 장애물이 많이 있지만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서 변화를 창출해낼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각자의 변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잘났다고 우쭐대는 자기 교만은 아닙니까? 변화의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마음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는 탐욕은 아닙니까? 욕심이 아닙니까? 도대체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회개를 거부하는 고집 아닙니까? 아무도 유다처럼 되지 않는다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장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유다 못지않게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유다 못지않게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유다 못지않게 회개를 거부할 때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죄인입니다. 이제 변화의 인생을 출발하기 위해서, 비극적인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겸손의 마음을 조아리십시오. 욕심과 탐심과 탐욕을 성령으로 제어하십시오. 회개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겸손히 무릎을 꿇으십시오. 모든 일이 자신만만해 보이나, 너무나 쉬워 보이나 나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자신이 똑똑하다고, 내가 할 줄 안다고, 아니 내가 다 해냈다고 믿지 말고 겸손히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십시오. 성령님께서 회개의 음성을 요구하실 때에 순전한 마음으로 마음을 내어 놓으십시오. 회개함으로 우리를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립시다. 그럴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내가 변화되기를 기대하신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가로막고 있는 변화의 장애물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물질도 고집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장애물이 된다면 우리의 모든 것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를 위한 회개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곤지암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다듬으시고 변화시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